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9시간 전 정도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마치기 직전 얼마나 가슴이 좀 메이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신앙 상태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부족함이 좀 있었고 또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면서 또 당시에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마리아가 또 예수님의 다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또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를 위한 장사 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애지중지하면서 12제자를 키우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 떠나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분위기가 참 어수선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과 찬양하고 기쁘고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막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한순간에 분위기가 쫙 가라앉고 예수님은 장례치고 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제자는 도망가버리고 이런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꽉 찬 12제자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14장의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근심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담근 거죠. 분명히 근심은 있어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지금 태산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흐름으로 쭉 이어가면서 16장에 이르러서는 너희 기쁨을 위한 것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세 가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인내하며 조금만 참으면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까도 읽어봤지만 조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조금 있으면 뭐 이런 거겠죠. 잠깐이다. 잠깐만 있으면은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조금만 참아라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인데도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요, 순간이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어제 고위원이 있어가지고 성도님 장고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김재숙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깜빡했더니 70이라고. 뭐 그 말 하시는데 이게 확 느껴져요. 사실은요.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장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손을 딱 이렇게 보시니까는요, 손이 좀 쭈글쭈글 하신가 봐요. 그렇게 주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손도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손마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저께 기적을 나타냈어요. 모르시죠?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손이 이렇게 주름졌다고 얘기하시길래 권사님 그래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셔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그 말을 딱 들으시더니만은요, 손에 주름이 펴지신대요. 제가 그런 분입니다. 확인을 못 해가지고 내가 지금 손이 많이 펴졌다고 하시는데 그래요. 시간이 참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죠. 그렇게 믿었던 고왔던 손마저도 주름이 갈 정도로. 근데 누구나 다 이 순간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것 같이 느껴지면 잠깐 오는 거. 그러나 시간이 때로는요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으실 때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되면요 시간이 의외로 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군대에서 그 휴가 나오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유 또 왔네. 근데 여러분들 이 군대 간 애들에게 이 또 왔냐는 소리는요 정말 되게 상심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타령하는 거예요. 안에서는요 하루가 정말 한 달 같고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휴가 날짜만 그렇게 바라보고 왜 이렇게 휴가 날짜가 안 오나 그러다가 휴가 딱 나가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또 왔어? 지난번에 우리 종태도 그래요. 그냥 휴가 딱 나왔더니만은 종태한테 벌써 왔어? 이렇게 종태가 얼굴 색깔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군에 간 휴가 나온 청년들 보면은요 야 진짜 오래간만이다. 그러면은요 되게 좋아해요. 똑같이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군 생활이 힘들고 그렇게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6시간의 고통받고 맡기는 시간은요 정말 길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계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잠깐 있으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코바디스의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 영화 속에 이 사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있는데 아기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막 우니까 이 아기 엄마가 아기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기야 겁내지 말아라. 잠깐만 참면 곧 있어서 밝아진단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지금은 고통받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조금만 있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순간이 지나가서 마지막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우리는 그 소망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순간의 마지막 순간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순간의 믿음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잠시 잠깐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라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 바로 위로자가 되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돕는 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기도 하고 늘 동행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저희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생각나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어찌해야 될 것을 갖다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9절의 말씀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래요? 8절의 말씀을 8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9절의 말씀에 죄에 대하여 읽어가시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데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을 고난을 책찍질하고 엄청난 고난 핍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알지 못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병정들을 향해서 저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주의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왔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드리게 돼 있고요, 헌신하지 말라 그래도 헌신하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이 생겼던 사람들이 41절에 이르러서는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3,000명이 자복하고 주 안에서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는 현 믿음의 백성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주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의에 대하여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로 이어갑니다. 이 의로라는 것은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그저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요, 의롭다고 얘기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지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로운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의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는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는 율법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10절 말씀에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니까 악한 사단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여러분 믿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다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빼앗으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특징은요, 마음에 이 승리의 주권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지지 않아요. 육적인 나는 질지 몰라도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절대 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기게 하십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음 깊이 정말 진심으로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어요. 애한테요. 얘야,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지?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그래요. 이 아이가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랬더니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목사한테 그렇게 대답하면 어떡해. 응? 예수님은 너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는 안 죽였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죽인 것 같다고. 뭐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기는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아이니까 그 의미를 잘 못 새긴 거죠. 뭐 지금 뭐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자가 애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의 사람이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잠깐 그가 십자가 고통에서 죽으시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온 모든 민족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고통이 뒤따릅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질문에 남자들은 다 대답을 안 하죠. 안 낳아봤으니까는요. 안 낳아봤으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아내도 여기 있는데요. 제가 우리 은솔이를 첫째를 낳고 나서요. 아내가 되게 힘들었나 봐요. 아기 낳는 게.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아기 낳고 나서 절대 둘째 안 갖겠대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 하나만 잘 키우자. 그래서 합의를 봤죠. 그래, 하나만 잘 키우자. 하나만 잘 키우자 했는데 둘째를 가져버렸어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막 그런데, 근데 그렇게 둘째 안 갖겠다고 했던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니까는요, 태교를 해야 된다고. 뭐 좋은 음악 CD를 사라 달라고 그러고 성경을 읽고 그러더니만 이제 성경을 쓰네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모세오경은 다 쓴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때 성경을 다 썼어요. 이렇게. 지금도 그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 노트가 있어요. 이렇게 봐. 이렇게 쓴.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안 갖겠다고 해놓고도 막상 아기 임신하니까 태교한다. 성경을 쓴다. 막 그냥 얼마나 난리를 피는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기 낳았을 때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아기를 낳는 것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힘들지. 십자가 못 박기는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일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전 여러분들도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바라볼 때 이기는 것이, 목적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유를 하시는, 그 설교 말씀에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하시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기 낳는 것과 맹장 수술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우냐. 그러니까 막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맹장 수술이 더 힘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뭐 아기 낳는 수술이 뭐 힘든 것 같다. 이게 사실 뭐 분간이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냥 제왕절개 수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한마디가 얘기했어요. 어떤 것이 고통스럽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아기 낳는 것은 고통스럽지가 않지요. 왜? 나중에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생명을 얻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지금도 겉으로는 이렇게 편안한 거 보이지만 속으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근심과 걱정이 매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한 성도가 믿음 자라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성도가 믿음 자라가지고 성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한 40년 목회를 하고 나서 이런 목사님들 고백들은 많아요. 했는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떤 성도가 하여튼간 예배 생활 제대로 잡는데 15년이 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일꾼 만드는데 20년이 걸리고 자신의 목회 사역에 보니까 한 영혼 키우는 게 정말 힘들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개척한 지 8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10년도 아직 안 된 거죠. 만나보지 않았죠. 그런데 저도 몇 년 동안 하면서요,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같이 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일을 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태신자 오늘 작정서를 하는데 이번에 태신자 작정서는요, 참 설교 말씀하고 또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작정서에 옛날에는 이걸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름 다 집계해가지고 앞에다 현수막 붙여놓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해보려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하고 태신자 거기다 이름 적으시고 이번 주에도 적으시고 혹시나 다음 주에도 혹시나 주변에 뭐 누구를 사귀기라도 한다든지 알게 되면 그때 또 적으시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성경책에다 계속 끼워놨다가 다음 주에도 혹시나 생각나면 또 적으시고 또 그분을 또 만나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서요, 그래요,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태신자를 잉태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암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많아요. 이 검암 지역이요, 복음화율로 따졌을 때는요, 여기가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숫자라든지 뭐 멀리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검암 지역에 있는 교회라든지 그 안에 성도 숫자라든지 일단 먼 곳에서 예배드리는 숫자 그것까지 계산한다 그래도 여기 복음화율은요, 인구 숫자에 비교해 가지고 불과 한 10몇 %, 막 12, 13%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여기 복음화율이 저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90%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그래요, 해산의 고통이 따를지 몰라도요, 여러분들 이름도 적고요, 같이 기도하면서요, 그런 같이 천국 가는, 같이 갔으면 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전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너희는 근심하나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순간이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근심 다 내려놓고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고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 가지고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